44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군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울 왕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이 시점에는 헤레 수풀이라고 하는 그 숲속에서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자기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일라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약 20리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 다 빼앗아가고 1년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주민들이니까 당장 달려가가지고 구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기 상황이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자기 현재 상황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한계에 부딪혀 있었어요. 저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꼭 가서 또 구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무찔러서 이겼다고 한다면 다윗은 수만 명의 적들을 무찔렀다. 사울에 비해서 수십 배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역전의 용사인 다윗이 그가 적을 무찌르고 싶은데 무찌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한계가 없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같이 능력이 있던 사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늘 승리했던 사람도 자기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을 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kg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어린 학생 정도 되면 그들을 보면은 천하장사가 보면은 너 그것도 못 드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천하장사에게 1톤 되는 철판을 들으라고 하면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사람이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한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자기가 부딪힌 한계, 자기가 갇혀있는 함정,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상담할 수도 있고 친구와 상담할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상담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담하면 사람의 상담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면은 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약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어떻게 여쭤봐야 되느냐. 내가 뭐 여쭤보면 하나님이 뭐 대답을 해주냐.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냐.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야 어디 가봐라 5천만 원 내가 숨겨놨다 그렇게 해주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은 내 욕심이나 탐심을 다 내려놔야 돼. 흔히 말하는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가면 돼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넌 이렇게 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곳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쪽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비워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갈 때 등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그 야방과 같은 그런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들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딱 묵상하면 그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살아. 근데 예수는 믿어. 두 분 다. 그럼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사는. 제가 이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근사님 분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자기 방에 싹 들어가가지고 밥 먹으러 나올 때 화장실 갈 때 왜는 나오질 않는데,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으면서도 혼자 밥만 딱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딱 나와가지고 싹 나와서 볼일 보고 들어가서 지방에서 컴퓨터는 가만히.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정이 간혹 있나 봐요. 그럼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너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 그 말씀 읽는 순간 묵상 딱 하면은 하나님이 너 용서하라, 너 하야하라 딱 나오잖아. 그런데 내 아집이나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러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해결책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무림한 크리스찬들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쪽으로만 여러분들을 코치를 해준다고.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깨달지 못한 길을 그분들이 알려준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보람 있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제가 서북교회를 목회할 때에 미국에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개척했다고 하니까 한번 왔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 셋이서 저희 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가 너무 힘든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에게 들려주라는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렸어요. 사모님 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분은 미국을 가셨고 미국에 가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날 저녁에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개척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막 고민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작 저는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줬는지 다 까먹었어요. 무슨 말을 해줬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서너 시간을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저는 제가 그 많은 말을 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분에게 해결책이 됐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무슨 말을 이분이 그걸 듣고서 그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을 받았다는 건가? 그냥 그 이후로는 또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화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번제했는데 다윗이 뭔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엄청나게 패가 망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숨기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이여 회개하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서는 다윗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정래 권사님이 제 집사람을 통해서 꼭 저에게 전해주라고 뭘 하나 줬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보니까 테이프예요. 테이프인데 그 평신도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예,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예,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이여 회개하라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못 들어봤어요 아직. 그리고 요즘 테이프 그 듣는 기계들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고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분별하겠습니다만은 제목만 보고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테이프가 지금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들어보려고요.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만약에 큰 교회 같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떤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딱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어렵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거일라 주민들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가서 구해주라고 한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다윗의 신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이것도 지금 힘든데 우리도 지금 우리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딜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일라 주민을 구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이야 절대로 우리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감지덕지요. 만약에 자기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니네들 따라와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 500명, 600명의 사람을 다 도망가 버리고 다윗 혼자 다니면은요, 누가 죽여도 금방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봤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한다. 그 부하들은 무슨 말 하네. 대장, 그러니까 때는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무슨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난처한 입장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만 이렇게 응답하네.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만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신실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더니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정반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면요, 그걸 붙잡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줬으면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걸 듣고 그 사람들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다면은 할렐루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라고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아이고 아닌가 봐, 그러면 내가 당신네들 원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해버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늘 자기 한계성 속에 그래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래 니네들이 맞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를 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다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그런 때는 다시 또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가 한번 나오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다시가 아니라 수십 번을 다시 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다시가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수십 번을 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정말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거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메시아를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항상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쓰러져요.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세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그 말을 들으면 내 인생도 부정적으로 돼요. 신앙도 다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해서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야, 큰일 나.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 맨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해요. 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확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였고, 나머지 10명은 아유, 그 사람들 내가 봤더니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어휴, 성벽도 엄청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 거에 비하면 최신식 무기밖에 없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큰일 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10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올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돼.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니만은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블레셋에 들어가라.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능력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4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내 손에 넘기겠다.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암몬을 내 손에 넘기겠다. 무엇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요? 정인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냥 말씀만 하면은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 병자가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흐려지고 그런 능력이 막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막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해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요, 세상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한 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가지고 하는데도 아닌데도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혜를 안 줍니까? 저에게는 왜 능력을 안 줍니까? 저에게는 왜 사람도 안 보내줍니까?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해도 하나님 안 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몇백 명밖에 안 되고 저기는 몇만 명이지만은 주님의 약속 말씀 믿고 진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싸우기도 전에 팍팍팍 다 쓰러져 버리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소, 말, 양 다 가지고 왔어요. 수천 수만 마리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년 농사 지었던 거 빼앗겼던 거 다 다시 가져왔어요. 수백 가마를 다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블레셋을 물찌른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물질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과도하게 많은 걸 갖다가 뭐 원하고 뭐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하나님께 그렇게 뭐 많이 구할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지금 먹을 거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쌀 한 포대기 사 드릴 테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먹을 거는 있죠? 예, 있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없으면 나라에서 요즘 도와주잖아요. 국빈자들. 참 한국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라고 했으면 그 외에 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욕심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또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많고 적은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실감이 나. 이제 이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아주 적합한 곳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건물을 주시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일날만 쓰는 데를 주시면 주일날만 쓰는 데서 하는 거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전하고 나서 부흥이 아니라 이전하기 전에 오아시스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흥,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더 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예요.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중과부적이에요. 쟤들은 뭐 10배, 20배, 100배 군사력이 많고 우리는 뭐 생각해보면 저기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런데 쟤들을 어떻게 쳐서 이길까? 근데 하나님은 가서 무찌르라고 하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쳐 부순 것,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자기는 칼도 창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몸집도 몇 배나 크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를 죽이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장수를,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그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힘과 능력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한계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친구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만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 나사렛 그 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강원도 정선에서도 차 타고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버스 타고서 1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시골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은 잘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또 만났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확 바뀌어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울 때 그런 밑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뭘 대단한가. 대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토라, 율법, 지금으로 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책 읽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자기를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너가 있을 때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일을 보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환경을 비교해 가지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상황을 보고서 좌절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믿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했던 좋은 일 그것보다도 더 큰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 찬송은 자주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혼자서 이